인생에 다양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한 가지 모양인 것 같지만 그것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면 거기가 또 다른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인생의 또 다른 한 차원, 우리가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또 다른 시각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칼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싶은 마음을 갖습니다. 이 칼럼에는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보는 다양한 태도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인의 마음, 신앙적인 세계관이 어떤 인생의 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아직까지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게 너무 많으면 그건 친구들과 그만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옷이 조금 몸에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다. 깎아야 할 잔디,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불평,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 하나가 있어서 그것에 차를 대고 집으로 돌아오는 불평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그건 내가 아직까지 걸을 수 있는 데다 차도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에서 가끔 뒷자리 아줌마의 엉터리 성가가 영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메일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면 그건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일구어진 불평, 불만을 바꾸어 생각하면 또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생각의 여지를 많이 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인생에 불평이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이게 오염성, 전염성 속도도 빨라서 우리 인생에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게 하고 다른 느낌을 가지고 접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걸 좀 더 다른 시각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불어넣으신 생명의 말씀을 근간으로 우리의 현실을 다시 한번 보면 그 다른 차원의 세계가 열리는 것을, 또 그 모든 일들이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여름을 지나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더운지, 열대야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가 저희 집은 갱년기를 겪고 있는 사람이 2사람이 있어서, 사춘기 딸이 하나 있어서 온 집안이 뜨겁습니다. 밤에 새벽 기도를 하려면 잠을 충분히 자야 되는데 왜 이렇게 깰 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해가 갈수록 더 밤이 힘들고 여름 보내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비가 오면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로 좀 강이 넘치고 산사태가 나고 이런 정도의 재해를 익숙하게 경험했는데, 지난 몇 년 동안은 황당하리 많지 우리가 이상한 재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도로에 가득 찬 물알, 그 밑에 하수구 뚜껑이 열렸는지도 모르고 그 길을 걸어가다가 여러분 그 좁은 하수구 안에 빠져가지고
그 시신을 찾는데 한참 걸렸다는 이야기가 믿어지십니까? 늘 언제나 익숙하게 차를 대던 지하 주차장에 차를 확인하러 갔다가 물이 넘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수십 명이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대한민국의 현실이 되리라는 거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평상시처럼 아침에 출근길에 가다가 빗물이 좀 있는 것 같이 보여서 빨리 지나가자고 속도를 좀 내서 지하 터널을 지나가다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여러분 운명을 달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생각이나 해본 적이 있습니까? 마음이 힘들고 우리 인생에 닥치는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막막하고 힘들어지는 그런 2023년 여름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름 말고 우리가 좀 다른 차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좀 9월은 생기 있게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감사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태풍이 몰려오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또 있을 것이지만 이 겨울, 이 가을에 주는 결실의 풍성함이, 그 열매의 달콤함이 무엇인지 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드리는 짧은 시간의 예배가 30분도 채 되지 않는 설교 말씀이 여러분들의 관점을 좀 바꾸고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고 여러분들이 지금 한숨 쉬고 있는 그곳에서 뭔가 기쁜 마음이 있고 노래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믿음이 주는 가장 풍성한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걸 여러분의 일상에서 찾아보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아마 이런 것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평안, 감사, 기쁨, 담대함, 행복,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얻기를 원하는 것이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믿음 생활에 열심을 내고 있는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 듣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담대함도 생기고 행복함도 느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게 하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증거하신 바고 그러한 실제적인 삶의 경험들을 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아주 가까이서 접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행복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매스컴이 문제예요. 굳이 듣지 않아도 되고 접하지 않아야 되는 사건, 그것도 지구 저 반대편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괜히 매스컴을 통해서 접해서 내 삶의 근심거리 하나를 추가시킵니다. 저희가 선교지에 가면 아이들을 보면요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상대치 비교해보면 절대 우리보다 행복할 조건이 없는데 우리보다 낫습니다. 환경이 좋아서 그리고 우리 삶에 원하는 조건들이 채워져야 행복하고 기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 착각인데 싶습니다. 이건 믿음만이 줄 수 있는 선물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합니다. 다음 주면 저희 교회가 38번째 생일을 맞습니다. 저희 교회 생일은 원로 목사님 생신하고 거의 시기가 같아서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 생일 축하도 겸하면서 저희가
교회 창립 38주년 기념을 축하를 합니다. 1985년 9월 2일 날 여러분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정확한 장소는 요 길 건너편에 있는 양재도로 건너편에 있는 한양 아파트 3차,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38년에 나이를 먹었습니다. 제가 지나보니까 저는 아멘교에서 32년째 생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보다 한 6년 정도, 7년 정도 좀 늦은데요. 그래도 저도 꽤 이 아멘교회에서 생일을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매년 기념일이라고 다 축하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기념일 지키지 못하고 그냥 건너뛰었던, 조용히 지냈던 적도 꽤 여러 해 됩니다. 우리의 과거를 추억하고 그날이 아름답고 복되고 그리고 그날을 함께 축하할 수 있는 것도 누구에게나 100% 보장된 일은 아니라는 걸 제가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38주년을 축하하는 시간을 간 것, 그리고 더구나 거기에 우리가 오후에 페르마타 음악회를 합니다. 저희 교회에 여러분 음악회 다 와보세요. 그런 규모의 악기를 연주하고 그런 달란트를 가진 아이들이 있다는 게, 그런 수준의 음악을 연주할 수 있다는 것에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다 은혜의 시간입니다. 다음 주 되면 저는 1부 예배 설교를 하고 2부 예배 설교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해주실 거고요. 2부 예배 대표 기도도 박일현 장로님이 해주실 겁니다. 조금 걱정되시는데 두 분이 저 계단 올라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시고 좀 힘드셔요. 올라오실 때 내려오실 때 제가 좀 마음이 졸입니다. 혹시 저기서 미끄러 넘어지면 어떨까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를 시작하고 38년의 역사를 오롯이 함께 했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고 또 함께 나누어야 될 하나님의 산 증인들이시니까요. 기도를, 어떤 기도, 아멘교회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를 들을 가치가 있고, 원로 목사님이 회상하는 과거 우리 교회의 역사, 그 주마등처럼 흘러가는 모든 시간들, 왜 목사님이 이곳에 서면 눈물을 흘리는지 그걸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 좋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교회 왔다가 떠난 사람도 있었고 여기에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낸 분도 있습니다. 교회가 순탄하게 늘 언제나 이렇게 늘 똑같은 예배를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멘교회 처음 92년 제가 기억하는 날짜 4월 26일인가 30일인가 마지막 주일에 이 교회 처음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왔습니다. 40명 남짓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당은 없었습니다. 건축을 하다가 중단돼서 그냥 위에는 지금 2층 공간은 골조만, 여러분 철근만 앙상하게 나와 있고, 그 지하 식당은 지금은 얼마나 잘 단장이 됐어요. 거기에 시멘트 바닥에 아무것도 되지 않고 나무로 합판으로 부엌시설을 만들고 거기에서 그렇게 주일이면 열심히 오시자 권사님 음식 만들면 그거 먹을 공간이 저희 우리 성가대실이에요. 그러면 그거 들어서 날라다가 그렇게 주일날 예배를 끝나면 식사했습니다. 교회 수도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주일날 교인들이 먹는 물은 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직접 말통에다가 들어가지고 한양샘에서 오금동 주민센터 그때 건축할 때 샘부터 파놨던데 거기 수도에서 틀어가지고 날라다 먹기도 했습니다. 비가 새면 골조만 돼 있어서요, 이게 물들이 경사가 지어서 다 이 앞쪽으로 모이는데 이 물이 어디로 새냐면 지금 제 목양실하고 성가대실로 다 셉니다. 그래도 비 오는 많이 오는 날이면 원로 목사님들 그리고 교인들이
큰 비닐 여러분 아시죠? 농사 때 멀칭 재배한다 그래가지고 밭에다가 이렇게 덮어놓는 거, 그거 저 위에서부터 그냥 깔아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는 게 일이고요. 어느 때인가 제가 수요 예배를 왔는데 저 목양실에 원로 목사님 계실 때 거기가 물이 가득 찼어요, 바닥에. 수요 예배를 드리는 건 둘째치고 그 물 퍼내느라고 한참 퍼내다가 그거 재밌다가 웃었던 청년 시절의 그때 모습도 기억이 납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되는지, 건축을 어렵게 마치고 절대 쉬웠던 거 아닙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원로 목사님이 그 다음부터 갈멜산 기도원을 가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할 때 저보고 사무실에 남아있으라 그러고 목사님은 도망을 가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을 써서. 그러면 공사업자들이 찾아와가지고 돈 달라고 하고, 골치 아프고 힘든 일은 또 제가 상대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공사장에서 저기서 집에 들어가기 좀 그래서 좀 교회 한편에 거기에 방을, 침대를 하나 놓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아침 되면 자전기 틈이 막 나니까 목사님이 여기 괜히 여기서 일하다가 이 전도사가 괜히 병 들어서 죽으면 어떨까 조심스럽고 걱정되셨는지 더 분당에 있는 병원에 저를 보내주셔서 거기서 치료받도록 하셨던 기억도 있습니다. IMF 때문에 멀쩡하게 사업을 잘 하셨던 분들이 사업이 망해가지고 처참하게 인생이 무너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쓸쓸하게 교회를 떠나시는 것도 보았고, 병들어서 투병하시다 세상을 떠나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대하는 아름다운 모습만 있었겠습니까? IMF가 있어서 교회가 어려워서 우리는 기도를 배웠고, 우리가 교회 부흥에 너무 지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었고, 남의 어려운 사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남을 돕자, 남의 도움을 외면하지 말자. IMF 때는 그래서 노숙인들을 불러다가 저희들이 많게는 200명이 넘는 노숙인들을 먹을 것을 주고 용돈을 줘가면서 돌보는 일도 했습니다.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필리핀 근로자들이 많이 왔을 때 그 사람도 우연히 한 사람이 와서 예배드리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통역기를 사고 그 사람이 예배에 잘 드릴 수 있도록 돕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 많은 필리핀 노동자들, 미얀마 노동자들이 와서 외국인 근로자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회사하고 계약이 끊어져서 갈 데가 없으면 들어와서 그래서 방을 내주고, 지하 1층에 지금 부목사 사택으로 있는 곳에 방을 꾸려서 지내게 해주고 먹을 것 해먹게 하고,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이제 수용시설이 없어가지고 지하 2층의 주차장에 거기에다가 가판을 만들고 합판으로 짜고 거기에다가 수도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서 지내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지내서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자기네들끼리 음식을 해먹고 그랬던 사람들이 로타, 조비, 테디 목사였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우리는 그 문제와 싸우면서 신앙을 키웠고 믿음이 성장했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리더십의 위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다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가 함께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고 교회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잘 알게 됐습니다. 아무리 많은 일들이 있어도 선교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도, 교회의 본질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중심을 분명히 하게 한 것도,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뜻이 같이 모아지게 된 것도, 실패를 경험하고 우리의 부족함도 깨달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지난 시간이 우리의 삶에 주는 선물입니다. 교회 창립의 역사와 함께 지금까지 하셨던 분들이 여러분이 여기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매다는 것을 추억으로 삼았던 박노원 집사님이 여전히 앉아 계시고, 늘 저를 만나면 전도사님과 함께 그때 이 십자가를 여기 올리는데 고생했다는 이야기도 하시죠. 이 등을 갈기 위해서 수고하셨던 장로님들, 이명복 장로님, 많은 분들, 황수정 장로님, 권혜영 장로님,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교회에 와서
교회를 어떻게든지 이끌어보고 같이 목사님을 도와서 일하겠다고 헌신했던 우리 윤영 장로님, 김도영 장로님, 차화진 권사님,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연로한 시기에 오셔서도 그래도 우리 젊은 목사님 열심히 하시라고 그 연로한 시기에 내가 교회 자리는 지키겠다고 했던 80이 넘었던 우리 어른들 권사님들이 아직도 여기 계시고 세상을 떠나신 분도 있습니다. 그 시간에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했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현실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은 다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해야 할 더 많은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5년 전에 교회가 너무 늙어가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요. 젊은 사람들이 없고 둘러보아도 아기의 울음소리는 들을 수 없어서 저희들이 교회의 목표가, 기도 제목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했던 것이 어저께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있는 그 소리가 섞여 나오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기도해서 지금은 우리가 조금 아이들이 여러 가지 불편하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울음소리 때문에 예배가 방해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유아실에 차고 넘칩니다. 이제 9월 달부터는 지하 유치부실에 10년 만에 유아 유치부가 새롭게 시작이 될 겁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과정에 대한 기억이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줬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한 존재를, 교인 한 사람을 어떻게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지 교훈을 준 겁니다.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절대로 우리의 본능적인 어떤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명령입니다. 해야 할, 우리의 신앙인이 반드시 해야 할 노력입니다. 불평이 나오더라도, 원망이 나오더라도, 힘들더라도, 그러나 여러분들 그걸 억누르고 여러분의 입으로는 감사가 튀어나오게 해야 합니다. 감사가 고백되게 해야 합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가장 큰 성도의 의무이고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하고, 또 감사를 우리의 몸에 밴 습관처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이 이야기 한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 나누어서 묵상해 보면 여기에 굉장히 깊은 바울의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랍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지금 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이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먼저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이 순서가 바뀌어야죠.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기도도 하고 은혜가 있어야 기도도 하는 거죠. 그러면 근심과 걱정을 다룰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들 마음에 가득 차거든 성도들이요,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먼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의 성경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걱정에 쌓여 지내지 마십시오. 무슨 일에 있어서든지 기도하십시오.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어지는 7절의 말씀을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인간의 이해를 훨씬 더 초월한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할 때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안정시키며 안식을 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감사가 없으면 인생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감사의 문을 열어야만 그곳으로 행복도 찾아오고 기쁨도 찾아옵니다. 힘들었던 기억에만 매달리면, 힘들었던 순간만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바라보니 모든 것이 다 너무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겁니다. 그때 물을 퍼낼 때 여러분 즐거웠겠습니까? 여기에 비닐을 덮을 때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신세 한탄이 나오죠. 어쩌다가 이 공사도 빨리 끝내지 못하고, 어쩌다가 건축하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서 몇 년 동안 이 공사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 건물을 이렇게 골조만 앙상하게 남겨놓은 채 있을까?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니까,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기로 작정하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에게 줄 유익을 생각하니까 감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감사는 절대로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마음에 생겨나는 감정이 아니에요. 감사는 명령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셔야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던 것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신앙 언어예요. 성도들 권면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발에 걸려 불편하다고 만들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힘들다고 말하고, 여러분들의 이런 일상을 가져다주는 모든 것이 다 불만족스럽고 불평스럽고, 저것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건 좀 치웠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그러니까 감사로 받으면 다 유익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신앙과 태도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부터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왜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유익 3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주 짧지만 이 3가지를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여겨지면 그래서 감사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감사가 주는 유익은 인생의 평안과 기쁨, 행복입니다. 이것을 얻길 원한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불평하는 순간에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기쁨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불평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그 불평하는 마음이 감사하게 될 때, 감사로 바뀔 때 평안이 있게 됩니다. 감사는 그래서 삶에 빛을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커튼을 열어 젖히는 겁니다. 빛이 들어와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이 명확해질 수 있고, 의미도 삶의 이유도 분명하게 깨달아지게 되고, 그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되어져 있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의 두 인물 요셉과 다니엘, 이 두 사람은 젊은이 때 자기들의 잘못이 아니라 부모 세대의 잘못 때문에 포로 생활을 했던, 억울하게 자신의 인생의 장밋빛 날들을 다 박탈당하고 빼앗겼던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행복했고 안정적이고 사랑받았던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흑암의 권세가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절망의 땅에 빛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을 붙잡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유익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었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도록 격려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2023년에 요셉과 다니엘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창조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을 복되게 능력 있게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불평이 파괴자면 감사는 건설자입니다. 토머스 에디슨이 발명가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업적을 말하라고 할 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한 발명가가 될 수 있었느냐고 말할 때마다 꼭 떠올리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가 유명한 발명가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새로운 발명의 물건들을 기대하면서 투자하고 연구실을 만들도록 도와줬습니다. 그가 개인 여행을 떠날 때면 국가가 혹은 연구단체들이 그에게 기차 한 칸을 연구실로 만들어주고 그곳에서 끊임없이 발명하는 일대로 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그 연구실에서 기차로 여행하던 중에 화학약품을 잘못 떨어뜨려서 불이 났습니다. 자기가 가서 발표하려고 했던 모든 자료들이 다 소실돼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거기에 갇혀서 연기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청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간신히 차장의 도움을 받아서 목숨을 부지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나중에 토머스 에디슨은 기자들이 묻는 당신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뭐냐고 물을 때마다 그때 사건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이런 청력 덕분에 주위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아무 방해를 받지 않고 내가 하는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에게 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말을 듣지 않고 내가 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귀머거리라는 사실에 나는 무한히 감사하고 그것이 내 성공의 비결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실패했어도 아무리 넘어졌어도 거기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능력이고 유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 연합한 삶,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돕습니다. 우리의 삶의 차원을 한 단계 높여주는 게 감사입니다. 모든 것을 신앙적인 시각으로 보게 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바라보게 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편지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그를 힘입어 사는 이 마음, 이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매일같이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백할 때마다 내 인생의 잔을 넘치게 하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감사가 명령될 만한 충분한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오늘이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데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제 저희 교회에 있었던 홍정숙 집사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때 같이 있었던 고창성 목사가 지금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제 암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루마니아 선교사로 가고 제가 맡았던 청년부를 아주 잘 이끌었던 신실한 목회자였습니다. 캐나다로 이민 가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어렵고 힘들게 목회하다가 암투병을 하다가 지난 5월 달에는 갑자기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제가 만난 기억이 있는데 3달도 채 되지 못해서 그때는 살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불과 3달 전에 건강했던 모습으로 봤는데 그 3달도 다 채우지 못해서 저 세상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창성 목사를 추모하고 신동희 전도사 추모하는 많은 사람들의 글을 제가 접해보았습니다. 이제
40이 간 넘은 목회자인데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등졌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왜 그런 일이 우리 삶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창석 목사를 추모하는 많은 사람들의 글들이 있었는데 그 대부분의 글들이 감사, 찬양,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어느 곳에도 비관스럽고 원망하는 말은 없었습니다. 고 목사가 4일 전에, 세상을 떠나기 4일 전에 올린 시편의 한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게 마지막 생전에 그가 묵상함에 올렸던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하나님께 속해 있었고 그 눈길 끝에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 그것은 100%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는 특별한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감사라는 것을 활용하면 내 인생의 삶의 차원이 달라지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원망과 불평 버리고 그 자리를 감사로 채우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었어도 다가올 날은 아름답고 복될 것이고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선하신 분이라는 믿음으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우리 고인이 된 고창석 목사와 남겨진 두 아들 그리고 우리 신동희 전도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